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요, 통계청에서 하나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 분야의 조사를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분포에 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무교라고 자기를 얘기한 사람의 인구 비율을 보니까 43.9대 나머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이 통계는 2015년에 그 통계 조사를 했고요. 2016년도 말에,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전에는 50%가 넘는 종교 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추세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44%면 약 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인데 인구의 절반이 고등 종교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는 무엇이냐면 경전이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남묘 호랭개인교인가요? 거기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고등 종교가 절반 좀 이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100% 가까운 종교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종교인들이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 이렇게 거의 100%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현 상태로 적어도 지금 이 반 정도 되는 이 상태로라도요, 종교의 윤리적인 사회적 기능을 잘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이 범죄와 부패, 정치 어떤 부패, 또 부패하는 현상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2005년도에 종교 분포 1위는 어디였냐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1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1등 하시니까 뿌듯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참 아멘으로 받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독교가 1위를 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늘어났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걱정하는 일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걱정해 준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죠. 이중적인 삶,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삶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변에는 책망이 묻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각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삶이 혹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원하는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나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새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저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다윗 가문에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결실한답니다.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조건이 있는데 그 메시아의 조건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란 이름하는 사람은 역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미 거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 말씀에 보니까 그 메시아로 상징되는 인물이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메시아는 야훼의 전을 건축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시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이고 야훼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왕이 되어야 되고 유다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평안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요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 네. 그닥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지 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가 온당하지 않다는 책망인 것이죠. 그들의 요구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적 요구는 메시아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한번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해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못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소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언젠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이 옛날 성전 터 위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20년 전부터 진행하다가 9년 만에 어느 정도 외형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63년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80년 가까이를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을 헐고 내가 그 성전을 일으킬 거야.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표적을 봐도 믿음을 갖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은 필요 없는 건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조용히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택시를 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택시를 탄 게 뭔 자랑일까? 그분이 택시를 탄 지 11년 됐답니다. 왜요? 하반신 마비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던 분이 최근에 자기 발을 써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돌아왔고 한쪽 다리가 움직여지게 됐고 그 움직인 걸 이제 덤으로 장애 후 차를 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택시를 이용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표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혜와 기적이야. 그러면 이것이 분명한 거죠. 내가 왜 이런 표적을 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내가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이죠. 내가 세운 표적, 내가 바라는 메시아상을 내려놓고 예수님 보시는 표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9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에 관한 표적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하게 살아나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었던 표적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나에 관한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가 예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즉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겪은 3일간의 경험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를 예수님이 당신의 온 삶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요나서 3장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들을 돌면서 요나가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죄가 너희 안에 있기에 그 죄가 있으면 너희가 무너질 거야 라는 선포를 한 것인데,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동의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동의만이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상당한 사람들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를 입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왕도 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 화도 낼만 한 텐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충 그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표적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것이 살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바로 죄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쉽게 넘겼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이 이게 나한테는 죄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실직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뭐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주 건전하게 사시죠? 네. 주일 예배 딱 끝나고 하루 종일 봉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릴렉스 한다라는 이유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뭔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뭐를? 리모컨을 만지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장도 풀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확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돌아와서 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넘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금요일 날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아이들이 텔레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인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텔레비를 딱 켜려고 그러니까 텔레비가 안 켜집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는 그게 우연의 일치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될 텐데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야, 그쯤이야, 이건 좀 봐주시지요 그러면서 나의 릴렉스, 쉼의 이유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 안에 제 죄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여러분, 텔레비 보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느웨 왕과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삶도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의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자에서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표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표적이 되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었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인다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없었다면 애국 사람들의 곡소리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도 동일하게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땅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계획과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은혜라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선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표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표적과 같은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원함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보면 압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표적을 소유하셔서 영원한 복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더러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 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의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걸 보면 안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지요. 그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하다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실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대로 사는 것에 회방을 받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오늘 43절부터 4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한순간에만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음 믿을 때, 아니면 특별한 집회를 경험할 때, 아니면 금식과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이 부분에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이 상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처음에는 떠나가니까, 쫓겨나가니까 싫어하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죠. 소재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좋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몰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악하게 변할 때가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이유는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리에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번 은혜 받음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 분초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계신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형상일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본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닮았다고. 이 도전과 유혹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위선자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전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이런 유혹들을 넘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엎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표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진지한 고민 또 물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인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표적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개척 시대에 보면 금광을 찾아서 골드러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가 어떤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금을 찾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을 캐봐도 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있는 것도 다 떨어집니다. 게다가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말과 재산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 집으로 가는 길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금맥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이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얘기합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짐 챙겨가지고 오자. 조용히 짐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금 캐자.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딱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모른 척하고, 그리고 자기 일들만 하고, 그러고 약속 장소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100여 명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의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누가 그런 거야? 누가 말한 거야? 그래서 서로 물어봅니다. 네가 얘기했어? 아니,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네가 얘기했냐? 나도 아닌데. 쭉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 보고 한 거지요.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표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말씀 그대로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적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진주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표적이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가사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표적, 그분 존재 자체이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원수마귀에 조롱당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상, 메시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여 그것이 하나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표적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분주함과 나의 일들과 나의 하나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어제 하나의 다른 것으로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역사여 주시어서 표적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도말되어집니다. 반복적인 죄악들이 아니라 이제는 끊어지는 죄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표적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지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